성경 봉독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영혼을 얻는 온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25절서부터 26절은 복음의 계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27절에는 예수님의 중보자성을 말씀하고 있고 28절서부터 30절까지는 중보자께로서의 초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또한 객이며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 속에 있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눈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영생이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마지막 세례 요한으로부터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죄인이며 또한 에게 천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에게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죄인에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또한 죄인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 바리새이들 율법은 그 겉은 화려하나 속은 오라래요. 예수님께서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죄인이며 인류의 죄인이며 또한 율법을 또한 왕성시켜야 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그 죄인들과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미식을 좋아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죄인들과 어떤 세리들과 앉은 것을 보고 비웃거는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한 은밀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이익을 얻는 거짓 교사와 또한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인내와 고난 가운데서도 꾸준히 참고 또한 인내는 곧 감정의 온화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또한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새의 깃털처럼 또한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만이 그의 명예를 함께 매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일은 인자와 성령이 함께 할 일이니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시나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면 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업한 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죄의 멍에를 매는 그런 자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할지니 이는 생명을 얻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를 극복하고 자기의 모든 능력과 성격 또한 생각 이런 본능적 자아를 죄와 마귀의 세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겨?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아가야 해야 또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하여 온유할지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을 얻어야 할 것이니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몸된 세운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회방과 다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방과 다투는 데 있어서 단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 마음은 수직적인 관계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할 것이냐 라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에 대한 온유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성령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평교회는 자기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이므로 오직 예수 겸손과 온유로 배워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